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가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재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 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번째 시간 성막과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다 동일한 경험이시겠지만 창세기까지 읽다가 창세기는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19장까지도 그래도 읽는 내용들이 참 귀하죠. 20장 넘어가고 특별히 우리가 성막이 나오는 25장서부터 31장 또 금송아지 사건은 또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35장서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가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오히려 은혜도 되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공부도 하고 또 성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 레위기 말씀 또 성막에 대한 말씀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규격과 어떤 모양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렇게 뭉클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이렇게까지 사랑을 이 안에 베풀어 놓으셨나 그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성막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의복 그리고 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만큼 담아낼지 모르겠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서 그 일들 직분을 행하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막상 그 구조는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들이 있고요.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고 그리고 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그걸 넘어가면 이제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구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기에 담고 있지만 막상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 담고 하나하나 읽다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성막 이 뜰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가 뭐 50m, 25m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성막 울타리를 생각할 때 뭐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성막 문이 크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번제단으로 가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그 피를 자기가 뿌리고 그다음에 그 짐승을 죽이고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번제단에서 기억할 건 뭐라고 했죠?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물두멍으로 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백성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이 물두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했죠?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다? 봉사하는 여인들의
녹고올로 만들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도대체 제사장은 누구이며 제사장이 어떤 그 형식과 의복을 입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기물들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자, 제사장의 옷은 누가 만들어 주셨죠? 제사장의 옷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누가 되었죠? 오늘 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수많은 자손들 가운데 모세도 아니라,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아니라 아론, 모세를 보조했던 아론과 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뭐를 하게 하라?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어떠한 직무를 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모세와 모세의 자손들이 더 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왜 선택하셨는지, 근데 아론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너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담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될까? 뭐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하나하나 세밀하긴 하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뭐부터 입어요? 속옷. 그 다음에 뭐 입어요? 겉옷. 추우면 뭐 더 합니까? 너무 빨리 알아서 쫓기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겉옷을 입죠. 겉옷을 입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끼를 입습니다. 조끼를. 그리고 머리가 시려우면 추우면 뭐를 해요? 모자를 쓰죠. 이게 제사장 의복이에요. 자, 제사장 의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 의복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의복이 사진들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 조끼 같은 것을 보통 에봇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특별하게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가슴에 가슴바지 흉패가 있고 그다음에 어깨에 견대가 있고 모자를 쓰고 모자에 띠를 둘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이동식 청마기 성막이었다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이 바로 이 제사장 옷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장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이 예복인데 어떻게 보이냐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예복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예복 자체가 딱 입고 가면 그 의복 자체가 아주 영화로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예복을 지을 자들이 누구냐? 3절에 보면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옷을 한 게 예복을 만드는데요, 그냥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다? 이 예복을, 제사장 예복을 만든 거예요.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예복 자체가 대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그냥 신분이라 그 예복을 자꾸 입고 이렇게 쭉 가면 영화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만큼 아론에 상관없어요. 그 옷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좀 집중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추석이 이제 다가와서 집중이 되시죠?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예복이 뭐냐? 보면 가슴바지, 에봇, 겉옷, 줄무늬, 속옷, 광가띠. 그래서 이 예복을 만들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게 하라.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맨 처음에 만약에 입을 것이 뭐라고 했어요? 속옷. 그러니까 속바지와 속옷을 입는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정강이까지 달 만큼 길게 이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흰 세모파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만들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게 더웠고 그러니까 그냥 이 저기 뭐야 반바지만 입고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딴 데는 별로 죽는다고 안 했는데 이거 제대로 입지 않으면 죽어요. 자,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니 그 속옷을 저렇게 하는데 이거 제대로 안 만들면 죽는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저렇게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엇이냐? 비를 내려주는 농경의 신입니다. 근데 비를 내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세라와 바알 신이 흥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신들을 흥분시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일들의 행위를 누가 해야 되냐면 그곳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래서 거기엔 늘 신녀들이 있어요. 그럼 신녀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겠습니까? 다 가려가지고 절대 저를 보면 안 돼요 이랬겠어요? 다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 마음의 어떠한 욕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옷을 입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보여야 되는 곳이다. 어떠한 인간적인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과 다르게 이 옷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을 먼저 속옷을 이 하체까지 다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제사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옷이 그토록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입죠. 겉옷을 입었는데 겉옷은 어떻게 되냐? 청색으로 만들었어요. 청색. 근데 그 밑에 술이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는데 저게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 교차로 달려 있습니다. 왜 석류와 금방울을 교차로 달아놨을까요?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에서 해야 될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밤을 새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성막에는 제가 말씀드릴 기물의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밤새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서 있어야 돼요. 서서 있을 때 가만 8시간, 10시간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이상하죠.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짤랑짤랑. 근데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금방울과 그리고 석류를 함께 교차로 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게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자, 보세요. 이 겉옷 28장 34절에 보면 겉옷 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를 달아. 석류는 생명의 상징이거든요. 금방울은 살아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혀라. 주의 성소를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그는 죽지 않은 것이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가 반드시 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는데,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혹시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지성소, 성소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자는 약속을 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이 대제사장이 아름답고 그리고 품이 있고 귀하게 보이는 이 옷을 입고 들어갔을까요? 지성소에? 아니면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갔을까요?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 다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면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성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끈이 달린 게 아니라 소리가 안 나면 그냥 그 시신을 갖고 나오면 돼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올 때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 예복을 벗고 그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이 터본을 쓰고 관을 쓰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뭐 지성소에 그 옷을 입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장소는 오히려 용서와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죽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성소는 용서와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약속 가운데 대제사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문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 옷, 세마포 옷을 벗고 거기에 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누군가가 지성소에서 뭐 옷을 입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또 그렇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잘못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뭐다? 아니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 앞에 설교하시는데 저 목사님은 저것도 모르고 또 괜히 뭐 그렇다.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거 하나하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셨죠? 지성소에는 이 대제사장 예복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근데 겉옷을 입은 이유는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옷입니다. 자, 그러나 조끼를 입어요. 조끼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은 굉장히 사진에 보면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 있습니다. 이게 조끼 같은데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머리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쓰려면 여기를 함께 연결하는 어떤 끈 같은 게 있어야겠죠. 이것을 견대라고 합니다. 근데 에봇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에봇에 달려있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저 에봇에 달려있는 걸 뭐냐면 가슴바지. 저기에 사진 가운데 가슴바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복할 때 다 잊어도 되는데 가슴바지에 뭐가 있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 가슴바지가 있는데 가슴바지가 한 뼘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뼘.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고 한 뼘은 여기에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5cm 정사각형이 되는데 저기에 지금 뭐가 달려있는데 몇 개가 이렇게 여기에 박혀 있는 것 같으세요? 정사각형이면 4, 4, 16일까? 3, 4, 10일까? 잘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몇 개가 달려있죠 저기에? 12개가 맞아요? 자, 12개가 있습니다. 12개. 근데 보석 색깔이 다 달라요. 자, 저 보석을 가슴바지로 이 에봇에 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왜 저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저 예복을 만들면 저 보석들이 엄청 비쌉니다. 왜 저걸 달아 놓으셨을까요? 예, 저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12지파. 저 보석 옆 그 가운데를 금태를 둘러가지고 저 12지파의 이름을 저기에 하나하나 다 새겨놨어요. 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반지를 새기듯 보석마다 각 사람 그 아들의 이름들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누구를 나타나게 하라? 12지파를. 자, 그러면 이 가슴에 12지파를 흉패로 담았다라는 건 대제사장이 가슴에 무엇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품어야 된다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어깨, 이 견대라고 했는데 견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견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면 홍옥수, 호마노라고 하는데 이 견대를 호마노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각각 순서대로 오른쪽에 6명의 아들, 왼쪽에 이스라엘의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그러니까 어깨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져야 되고 가슴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짊어져야 되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왜 이들이 이 옷을 입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부담을 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너가 이 옷을 입고 나한테 올 때마다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너의 가슴에 12지파가 있고 어깨에 12지파가 있는 바로 그것을 너도 잊지 말아야 되고 나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자,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늘 기억하겠다. 자, 여기 흉패 가슴바지 29절이요.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고 이것을 보면 나 주가 언제나 무엇을 하겠다?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의 예복에 하나님께서 한 것은 첫 번째는요, 너희 제사장들이라면 이스라엘을 너희 가슴에 품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 어깨에 그들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또 하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고 다니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 자체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면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깨에 있는 12지파, 자기 가슴에 있는 12지파를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위해서 짊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다른 일을 하면 그것들을 자기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이 흉패 안에,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림과 둠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만드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너가 가슴에 품은, 너가 어깨로 주면 이스라엘의 죄를 졌잖아 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대제사장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이 기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됐어요.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방울도 달았고 에봇도 있고 흉패도 있고 견대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 터번, 모자가 남았죠. 자, 터번이 저렇게 남아있는데 터번에서 중요한 게 머리를 가렸다라고 하는 거, 추워서 머리를 가렸나. 그것이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띠입니다. 띠가 금태예요. 금태. 엄청 비싼 금태입니다. 엄청 비싼 금태. 금태에 뭐라고 새겼을까요?
이름을 새기라고 했어요. 뭐라고 새겼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성직자다. 그것을 잊고 가면서 너가 나의 성직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가 바로 성직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 번역, 현대어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거기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6절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엄청 비싼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바지 새기듯, 절대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지워주면 안 돼요. 이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에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에 오게 하는데, 그 인장반지 새기듯 했던 그 새긴 게 뭐예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 주님의 성직자로 새겨라.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그러니까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품고 가는데, 왜 너가 품을 수 있냐?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너가 이스라엘의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옷을 입혀 주실 때 대제사장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용서한다는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다시 좀 앞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냥 무화과 나무로 입을 가리게 한 다음에 쫓아내셨습니까? 뭐를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짐승의 피로 너를 새롭게 입혔다라는 의미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바쉬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라바쉬라는 단어가 또 한 곳 쓰인 것이 유일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29장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이 옷을 입었을 때 그 단어가 유일하게 쓰신 단어가 라바쉬예요. 그러니까 라바쉬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너의 죄를 가리워 준다.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한다. 그렇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책임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제사장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면, 제사장이 품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겠다라는 약속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약속이 그토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옷,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성결, 주님의 성직자입니다라는 걸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죠.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택한 자녀. 근데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제사장인데, 뭐 같은 제사장? 욕 나올 뻔했어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제사장은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한다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자, 5절 베드로 전서 2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의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 이마에 금태를 둘러주셨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성직자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믿어지세요? 그럼 옆 사람 보세요. 금태가 보이는지. 보이시죠? 금태가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성직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대제사장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책임져야 될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져야 될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직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단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 업적, 구원의 업적을 누구를 통해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통해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순간 뭐가 됐어요? 자녀, 신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와께 성결.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간다면 성막에 들어가는 이 성물, 이 제물이 다시금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그냥 12평 성소, 6평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뭐 그 기둥들이 있고요. 거기에 다 금으로 두르고요. 그 다음에 다 그 기둥을 연결하는 것도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게 되는데 첫 번째 덮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스랍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을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스랍들로 그 안이 다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을 봐도 천사가 있고, 이쪽을 봐도 천사가 있고, 뒤를 봐도 천사가 있고, 앞을 봐도 천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이제 첫 번째 덮개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들이 있어요. 염소털이 있고 순양의 가죽, 해달의 덮개로 4개를 두어놓으면 그 안은 어떨까요? 완전히 빛이 하나도 없겠죠. 그죠? 완전히 4개로 완전히 빛을 다 차단하니까. 자,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이 딱 보니까 어떻게 있냐? 이 북쪽에는 뭐가 있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는데 떡이 몇 개 있을까요? 떡이 몇 개 있을까요? 갑자기 말씀하셨다가 제가 대답을 하니까 잘못됐나? 떡이 몇 개 있을까요? 12개가 있어요. 12개. 떡이 12개. 6개씩 12개. 두 줄로 6개씩 12개. 이 떡은 한 번 넣으면 영원할까요? 아니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될까요? 며칠마다?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교체할 때 그 떡은 누가 먹어요? 버리나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만 먹어요. 제사장은 못 먹어요. 저건 대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맛이 있던 없던 간에 거기서 다 먹어야 돼요. 부스레기도 남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떡을
12개를 하라고 하고 제사장에게 먹게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을 책임진다면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떡의 크기는 얼마나일까요? 몰라요. 떡의 무게는 알아요. 떡의 크기는 모르지만 떡의 무게는 압니다. 성경에 뭐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그때 거두게 할 때 너희들은 얼만큼씩만 거두라고 했어요? 예? 오긴 맞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량형을 머릿속에 호매를 해야 되나 뭐 다섯 개 호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자, 떡이 한 개당 5개의 호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책임진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양식을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영생까지.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라 한다면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습니다. 불이 붙여져 있겠죠. 왜? 그 성막이 완전히 어둡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그 빛을 비춰야죠. 빛을 비춰야죠. 근데 저 빛을 비춰야 되는데 불이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불도 누가 지켜야 되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켜야 돼요. 저 불을 꺼트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까요? 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들, 그 아들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거기서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꺼지지 않게 지켜야죠.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꺼지면 죽어요. 거기에 카펫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의자라도 있으면 앉아 있는데 의자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불이 꺼지지 않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저 불이. 그렇다면 저 빛을 보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저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으로만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촛대의 빛을 보면서 빛이 꺼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또 하나의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도 그 빛을 꺼트려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바로 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꺼지면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죽는다면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12지파 어깨에 짊어진 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늘 언제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혹시 성령의 불이 지금 꺼지신 분 계십니까? 안 돼요. 끄덕끄덕하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하셔야 되죠. 성령의 불이 꺼진 분이 계세요? 없죠.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빛을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생명의 빛이고 그 빛 가운데 올 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여러분만이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12지파를 품고 어깨에 짊어지면서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전파해야지만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빛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띠는 안 벗겨져. 여호와의 성직자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보이면 벗으면 되는데 지금 다 이 머릿속에 이게 다 있잖아요. 이거 빼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빛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자, 마지막에 성소에 또 뭐가 있죠? 분향단. 근데 이 분향단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분향할 수 있어요. 제사장도. 왜 그러냐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할 때 제사를 드리는 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가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번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한 건 아닌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그것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제사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보니까 죄를 졌네, 큰일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속건제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저 사람과 내가 화목하게 다시 한번 하나 돼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저 사람과 내가 연결되도록 제사를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소제는 뭐죠? 감사할 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이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릴 때 그것을 보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소로 나아가서 분향단 앞에서 향을 올리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죄를 다시 자기가 짊어지면서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깨어졌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분향단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분향단에서 그것을 받았던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향을 받으시면서 요거는 좀 정성이 없으니까 다음에, 요거는 유보, 이 감사가 좀 약하네, 이게 조금 더 감사가 있어야지 하겠는데, 그러시겠어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올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구나, 내가 받아야겠다, 이 향기와 기도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뭐를 더해서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러면 그 전에 천사도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와 향을 가져온 거죠. 이 사람이 기도하면 슉 올라가고, 이 사람이 원래 슉 올라가고, 이 사람은 슉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누구한테 올려요?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향이, 연기가 성도의 뭐와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가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저 사람이 그 죄로 아파합니다.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릴 때마다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도의 향이 되는 거.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 1분의 기도도 그래서 향기로운 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벌써 우리가 여기에 성직자니까 지나가다가, 아,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황무함을 보시고 열방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저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 한마디, 센텐스 한마디로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아까 이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했죠. 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십계명 들어가 있어요. 먼저 뭐 만나 이렇게 쌓는 제팡이 거기 들어가 있다. 여기 읽어보면 없어요. 십계명만 들어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는 그 법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옮기면서 그것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 넣었다. 그렇게 미드라시에 적혀 있어요. 먼저 거기 법궤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십계명을 만들려고 하면서 결혼식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언약 깨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그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은 깨지 않아요. 근데 누군 깹니까? 인간은 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그것을 깨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깰 거야. 그럼 방법이 뭐예요?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법궤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속죄소로 그것을 덮었어요. 나는 그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죄를 지어도 나는 그 언약을 덮어줄 것이야.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차원에서 봐도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죄소를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되셨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시 찢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때 왜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뭐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옷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모습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은혜와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직자로서 여러분이 품어야 될 12지파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힘들지만 짊어져야 될 12지파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족 아니세요? 이제 만나기도 힘들다,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다. 바로 그들을 여러분이 짊어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버겁다, 이 가슴에서 좀 떼어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성직자라면 바로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이게 그림만 봐서는 이렇게 아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안성에 이 성막에 대해서 그대로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또 거기 가서 보면 또 성경을 읽어보고 보면 또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로 말할 수가 없겠는데 도대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적혀 있지? 그 제사장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품어야 돼요. 12지파를 품어야 되고 어깨에 짊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직자, 하나님의 성직자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이라 말입니다. 이번 추석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우세요? 힘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짊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직자이기 때문에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약속으로 이번 추석 명절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약속과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구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가 전할 때 구원의 영생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품어야 될 12지파, 저희가 짊어져야 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받을 사명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일인데 이번 명절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부담스럽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품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님 아버지 그 은혜와 약속들을 품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담스러운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12지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가문을 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와 역할들을 마음껏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빛과 은혜와 사랑들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막혀있는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로 여호와의 성직자로 임명받았기에 이제는 구하는 것이 내 가족입니다. 내 가문입니다.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주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법궤와 속죄소를 허락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졌사오니 그들도 십자가 안에 들어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주께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 성도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 이곳에 돌아오지 않고 이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여 외로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함이 속히 더 많게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어깨에 가족과 당신의 가슴에 자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여호와께 성결이라. 순결하신 자네,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여호와께 성결이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빛, 구원의 빛을 온전히 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